이사야 4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유일신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제가 금년에는 계속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유일하신 분. 첫째로 존재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한 분이에요.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는 이 세상의 처음이고 마지막까지 내가 존재한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 존재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신 신이시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신이시다. 고린도전서 8장 5절로 6절에서는 비록 하늘이나 땅에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사람들은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신이라고 그렇게 섬기고 부적 붙여놓고 신이라고 섬기고 무슨 단지에다가 뭐 신 모셨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제 우리가 존재적으로 한 분이시고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다. 이건 뭐냐면 존재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거예요. 한 분이라 이거예요.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이분이 유일하신 신이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막 신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다 헛된 것들이고 하나님 한 분이 존재론적으로 신으로 한 분이 계시다. 다른 신은 없다. 그런데 본질적인 것은 삼위를 가진 인격을 가지셨지만 그분이 하나이시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4절로 6절에 보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서 제가 축도할 때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삼위의 인격으로 사람들과 관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신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세 인격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그분은 삼위를 가졌지만 본질적으로 한 분,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그 본질적인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라. 이분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이라. 처음부터 계셨고 마지막까지 계신 분. 이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라, 가라. 근데 모세가 아니 누가 너를 보냈냐고 말하면 하나님을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누가 보내서 왔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왔다고 말을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God said to Moses,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I am who I am. 다 같이 I am who I am. 이거는 나는 나다예요.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하는 분으로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래서 정말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본인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선포할 때 I am who I am. 나는 자존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자존하는 자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말, This is what you are to say to the Israel. This is what you are to say.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말한다. 누구에게? To the Israelites.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같이 너는 말하라. 어떻게? I am has sent me to you. 스스로 있는 자, I am 스스로 있는 자가 has sent me, 나를 to you, 너희에게 보냈다고 그렇게 대답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게.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고서 말하면 그 보내신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선포할 때 그 안 보내니까 애굽의 재앙이 내려지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되어서 광야로 나오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모세가 애굽에서 이제 나온 뒤에 홍해를 건넌 뒤에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오리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신명기 4장 35절에서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 홍해를 건너서 너희를 이렇게 나오게 하신 것은 여호와가 Lord is God, 그 여호와 전능자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존재적으로 한 분이시고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고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네 번째 구속의 계약을 맺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구속의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절에서 내가 정말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를 의롭다 여기셨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3장 15절에 12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약속하고 언약으로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구속의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섯 번째로 신앙의 대상이신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신앙의 대상이라.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0계명을 선포하시면서 첫째 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오직 신앙의 대상이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아까 그 간증한 자 선생도 전에 부모를 따라 천주교 성당에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가다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또 세상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곳을 와 보면서 그가 은혜를 입고 우리가 제시하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헌신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귀한 사람, 씨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저렇게 우리가 온 뒤에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첫째로 존재론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에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한 분, 창조주, 절대자, 그 신은 하나님이라 이게 존재는. 그리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에요.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 이러니까 하나님이 세 사람인가 세 분인가 그래. 아니, 본질적으로 한 분이라 이거예요. 한 분. 근데 그 우리를 만나시는 인격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로의 인격으로도 만나주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도 만나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인격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지, 그의 본질은 하나라 이거예요. 하나,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 누가 만들어서 있고 언제서부터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고 자존하시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자존하는 자라. 그렇게 선포하시고 나 외에는 신이 없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구속의 계약을 맺은 한 분으로 이제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믿음으로, 그들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모세도 그것을 믿음으로 그들이 그 구속의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속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 해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거와 믿는 것은 달라요. 아까 그 선생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았어요.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알았어요. 그러나 믿지 못하니까 신앙생활 더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가치가 세속적인 가치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거와 믿는 게, 예수를 아는 거와 믿는 게 달라요. 성령님을 아는 거와 믿는 게 달라요. 많은 사람이 다 안다고 그래요. 알아요. 뭐 시골에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다 하나님 안다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니까 다 농사 짓고 산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안다고 그러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본질. 저에 대해, 여러분 저에 대해서 아시죠?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아시지만 여기도 저를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믿는데 조금 믿는 사람도 있고 정말 목사를 신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가까이 사랑마을이 있는데 저분들이 내가 삼관교회 목사인 줄, 심원용이라는 사람이 목사인 줄 알아요. 안다고 나를 믿지 않아요. 그렇죠? 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 좀 안다고. 어느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나 다 알아요. 나 성경 다 알아요. 안다고? 그냥 이거에 대해서 아는 거지, 그걸, 이 말씀을 못 믿는 거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예? 아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 교단 교회에 가서 삼관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거의 다 삼관교회를 알고 심원영 목사를 알아요. 나에 대해서 알아요. 그 전에 늘 몇 번 말했지만, 내가 미국에서 집회할 때 제가 먼 데 가서 집회하니까 우리 집사람 아이들하고 있다가 가까운 게 금요 밤기도에 갔는데, 어디 교회에서 오셨냐? 삼관교회에서 갔더니 그 담임 목사님 심원영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잘 안다고, 뭐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생을 하다가 법 공부를 하다가 또 이제 폐병이 들려서 이제 해심에서 신학대학 오고 서울 적십자병원 원목을 하다가 여기 삼관교회로 와서 개척했고, 근데 아주 목사님이 그냥 열심히 특심이라고 막 근데 그 사람은 날 몰라. 나랑 차를 마신 적도 없고 밥을 먹은 적도 없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의 동창이라 우리 부목사가 다 나발 불어서 아는 것뿐이야. 나에 대해서 아는 것뿐이야. 진짜 나를 아는 여자는 옆에 있어. 근데 너무 아는 체해서 자기가 신목사 아내라고 말도 못했대. 진짜 아는 사람 두고. 요새 그런 사람들이 많아. 뭐 교회에 대해서 다 안돼. 교회에 대해서 어느 사람 뭐 방송 듣고 어느 목사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어느 교회가 어떻고 다 안돼. 자기가 다 안돼. 다 안돼. 근데 안 믿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사람은 다 아는 것처럼,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봐요. 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전문 작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도 똑같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다르고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다릅니다. 어느 사람은 나에 대해서, 나에게 뭔가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저 같은 정도 되면 이제 뭐 내가 하는 일을 부딪히고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나를 싫어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말할 때 나를 좋게 얘기를 하나 합니다. 신목사 뭐 열심히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에 대해 나쁜 얘기만 들은 사람은 내가 나쁜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 들어도 그렇습니다. 잘못 들어. 어느 사람은 나에게 대해서 좋은 얘기만 들어서 그 사람은 이렇게 정말 죽음의 질병 가운데서 회심하고는 그냥 열심히 그냥 복음을 전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일에 열정을 품고 그렇게 한다고 막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내 얘기를 들은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좋은 사람이라고 막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소문이 났어요. 신목사는 소문이 났어요. 삼관교회는 좋은 교회는 좋은 교회인데 삼관교회 사역하러 가려면 죽었다 생각하고 가려면 가라고. 서울신학대학에서 그런데 삼관교회 사역을 가려면 죽었다 생각하고 갈 사람만 가라고.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요새 안 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신학교 애들이 여기 예배드리러 종종 왔는데 와보니까 이렇게 세게 하는 것을 훈련을 통과해서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자란 청년들은 지금 신학을 계속 하면서 이제 훌륭한 목회자로 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신학대학 들어갔는, 대학원 들어갔는데 벌써 설교 시켜보니까 나는 우리 전사들 설교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야, 쟤들이 나보다 낫다. 더 저렇게 센시티브하게 저렇게 말씀을 은혜 있게 전해. 나 감동받아요. 은혜 받아요. 나도 은혜 받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은혜 안 받는다고 딴소리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뭐에 대해서는 알지만, 뭐에 관하여서는 알지만 믿지 않는 경우들이에요. 사람도. 예? 여기도 그렇다니까요. 여기도 저에 대해서 알고 저에 대해서 믿지만 조금 믿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주는 말씀을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는 거예요. 네. 근데 아니라고, 믿는다고. 아니요, 안 믿는 거예요. 저가 전해주는 저도 안 믿고 그 전한 하나님도 안 믿는 거예요. 모세가 전할 때 모세를 안 믿는 사람, 모세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바로와 같이 끝까지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알아주고 말해요. 나는 왜 필리핀 가고 싶으냐? 한국 사람은 전에도 잘 안 믿고 뺀들뺀들하고 이제 닳고 닳았는데 내가 필리핀 가서 한국 사람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나를 보는 사람은 내가 부자 같다 그러더라고. 무조건 하여간 난 부자같이 생겼대. 그리고 나는 잘 대접해요. 여러분이 다 대접한 거, 교회에서 다 대접한 거 갖고 가서 나는 마음껏 대접해요. 그러니까 진짜 부자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은 다 밥 사주고 다 선물 주고 다 대접하니까. 그러니까 좋아요. 그렇게 대접하고 사랑해 주는데 싫어해요. 근데 그 영향력이 훨씬 크더라 이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학교에서 영향력이 이런. 그래서 나는 필리핀 가고 싶어. 이러다가 필리핀 가서 살지도 모를 것 같아. 왜? 여기는 잘 안 받아들이는데 저기는 잘 받아들이니까 자꾸 가고 싶어.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어요? 진짜 믿어요? 진짜 믿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가감없이 순종하며 살려고 그래요? 대답이 줄어들잖아요. 배짱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믿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천태만상이에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아픈 건 평생 목회했는데, 평생 내가 가르쳐줬는데 왜 저렇게 안 믿을까? 왜 저 사람은 평생 저렇게 살? 그게 의구심이야. 이야, 어떻게 저렇게 못 알아듣나? 어떻게 저렇게 안 믿고 저렇게 딴소리하고 저렇게 딴짓하나? 평생 하면서 그런 걸 때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도 또 변화되는 사람, 또 새로워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니 또 그게 고마운 거야. 고마운 거야. 또 고마워. 그래, 저렇게 내가 말한다고, 저렇게 가르친다고, 저렇게 듣고 순종하고, 저렇게 믿음으로 저렇게 하는, 그게 너무 또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말 이 하나님, 존재론적으로 한 분이시고 본질적으로도 한 분이시고 자존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구속의 계약을 맺고 이루시는 하나님, 절대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잘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일신 하나님의 사역, 이분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어요. 여러분이 다 아는 일인데 이것을 제가 항목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림으로 여러분의 인식을 더 확실하게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째로 유일하신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 누구도 세상을 창조한 자가 없어요. 다 세상의 발명가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을 갖고 뭘 만들어서 쓰는 것뿐이지 창조자는 없어요. 창조자. 그렇죠? 개발자는 있어요. 사람들은 개발해서 쓰는 거예요. 인간의 이 아이디어가 대단해요. 그래서 계속 개발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하신 창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품성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유일하게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무리 코끼리가, 사자가, 호랑이가 힘이 세도 하나님과 이런 교통의 사랑의 교제를 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요. 하나님의 품성이 없어서요. 사람은 그런 유일한 존재로 지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창조주는 무한하신 분이고 피조물로는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알아요. 그런데 한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어준 한계 가운데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새는 공중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고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고기면 행복해요. 근데 물고기가 공중으로 날으려고 하든지 새가 물속에 들어가 있으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범주가 있어요.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그 한계 안에서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는 한계를 거했으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따 먹음으로 인간이 범죄하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생명나무 열매를 자유롭게 따 먹으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가정도, 남녀도 사랑하면 부부간의 관계만 하나님이 사랑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부부간의 관계가 아닌 딴 남자, 딴 여자를 내가 사랑한다, 내가 진정 이런 세기에 이런 사랑은 없다 하고 지랄 바가지를 하면서 그런 사랑을 노래하면서 부부가 아닌 곳에 눈독을 들이고 사랑한다고 이러다가 인생 쪽박차고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에 심판받고 망하게 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한계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한계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의 섭리와 명령, 그것을 지키며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말라기 2장 10절에서도 우리는 하나 아버지를 가지지 않아야했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너희가 각 사람이 자기 형제의 거짓을 행하고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냐. 거짓말하냐. 거짓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전도서 12장 1절에서 그래서 너희는 더 늙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고 내가 피조물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범주 안에서 자유롭고 평안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라. 두 번째, 유일하신 구원자. 아까도 말씀했죠. 창세기 15장 1절과 6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상급이 되주신다고 그랬고 여호와를 믿음에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도 출애굽하겠다고 시키겠다고 한 대로 출애굽하셨고 시키셨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리라고 한 대로 그리하셨어요. 예, 구원자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3장 16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6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화해자로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구원자로, 중보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그 믿는 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영 가운데 인을 치시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도장을 찍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기업이 되는 보증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를 감동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유일하신 구원자,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길로 잘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은 또 세 번째 심판주로 모든 역사를 심판하시고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입법자다, 재판관이다,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신다.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냐?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기준을 알려줘도요, 여기서 바깥에 딱 나가면서 자기 기준대로 사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이게 나는 그냥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지가 입법자가 되고 재판관이 돼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야당 여당 쌈질하는 것 좀 봐봐요. 진보 보수, 여러분 진보도 나쁜 게 아니고요, 보수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극단적인 진보, 극단적인 보수들이 나쁜 거예요. 진보도 있어야 되고 보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도 있어야 되고 국민의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서로 진보적이고 보수적인 게 서로 경쟁하며 아우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 상대는 때려 죽일 자로 여기면은 날마다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팬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내가 아무리 알려줘도 그런 팬덤을 이끌어가는 자들을 숭배하고 따르고 그걸 옳다고 하는 자들이 끝까지 있잖아요. 나는 끝까지 말할 거예요. 끝까지 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건 진짜 잘못된 거라고. 잘못된 거라고. 진보든 보수든 잘못하면 그것을 거부해야 돼요. 그들이 잘하면 그것을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간에도 신앙도 여러 형태, 이런 형태 저런 형태 여러 형태가 있어요. 우리 여기서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봐요. 진짜 각양각색 다 다르지. 그래도 거기 복음의 말씀의 핵심을 벗어나지 않으면 그게 진리예요. 스타일은 다르지. 근데 스타일이 자기 스타일을 주장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벗어난 것을 자기가 절대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또 이 열 안 오르게 그만 자제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열받아요. 진짜 아무리 알려줘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고정관념에 묶여있어서 그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자리에 살아가니 그 인생이 꿰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관이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심판자, 계시록 21장 5절로 8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는, 믿지 않은 자는,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순가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이렇게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하고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 점술가 쫓아다니고 거짓말 지어내고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대요. 백보자 심판에 모든 것이 드러나요. 그런데 누가 이기는 자,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아멘. 뭘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오르면 끝까지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으면 끝까지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피해를 입는 건 잘 믿지 않는 자들한테 나는 저항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지 사상과 지 관념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끝까지 말하면 날 대적하고 나를 시비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겁니다. 자기 주장 때문에 고난받는 걸 고난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의 가치를 정확히 깨달고 그것을 가르치고 말하고 그렇게 사는데 저항을 받는 게 고난이고, 이렇게 8절서부터 같이 불의를 행하며 나쁜 짓을 하며 정말 죄를 지면서 저항을 받는, 이건 심판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이기는 자, 7절에 이기는 자는요,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예요. 어떤 분은 이래 교회 와서도 또 자기 부모한테, 가정에서도 내가 부모한테 이걸 큰 잘못을, 죄를 졌다 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한테 나는 미움을 샀고 부모가 용서를 안 할 거라고 그래요. 혹시 믿지 않는 부모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교회 와서도 그래. 나는 저때 목사님한테 내가 목사님 욕했고 목사님은 있던 일을 반대했고 교회 일을 저항했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찍혀서 목사님은 나를 미워한다. 안 해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야 미워하지. 거의 많은 사람이 그러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회개하잖아요. 그가 새로워지잖아요. 그가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뻐요. 부모도 그래요. 부모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면 기뻐요. 믿음의 부모는 더 그렇고요. 근데 믿지 않는 부모나 믿지 않는 자식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의 믿지 않는 동료들은 여러분이 한 번 잘못하면 그걸 원수 맺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그 원수 맺는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 원수 맺는 사람이 오히려 죄를 짓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은 네가 입법 재판관이 아니라 원수 맺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 놔두라 이게.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워질 줄 알고 다른 사람도 회개하고 새로워지라고 이끌어주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진리 안에 서 있는 것. 그게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과 생각과 삶이,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여러분의 가치 논리, 여러분이 진보니 보수니 그런 가치 논리 갖고 쌈질하면서 가정에서 쌈질하고 교회 와서 쌈질하고 직장에서 쌈질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이게 하나님 가치에 옳은 거면 하나님 가치 안에서 옳은 거를 말해주고, 하나님 가치 안에서 나쁜 거면 나쁜 것을 말해주고, 그걸 돌이키도록 하고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지,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죄하고 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 아셔야 돼요. 심판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입법자와 판단자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죄를 회개할 줄 알고 새로워질 줄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 뜻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다 있어요. 여기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 옳은 거와 그런 게 여기 다 기록이 돼 있다고요.
기준이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근데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듣지도 아니하고 성경을 배우지도 아니하면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도 오고 수요일날도 금요일날도 오고 요새같이는 밤기도에도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예?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다른 걸로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심령에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는 말씀에 대해서 아는 거지, 말씀을 알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자격을.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차라리 초신자는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알기는 뚫어지게 아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알기는 아는데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랬는데도 그 믿음이 불분명하고 자기 가치 기준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기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되는 짓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제일 심각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순전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린 자녀처럼 순박한 마음을 갖고 잘못을 하면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어디서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곳에 주권을 그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이끄는 사람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인정하면 이 교회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 막 핍박과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에게 지혜가 뛰어나고 열정이 있어서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이뤄나가면 그곳의 주권을 여러분에게 맡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이 기록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보면은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은 세상에서 행한 것들을 자기가 행한 것도 잊어버리고 남한테 감추고 속이면 뭐 안 될 것 같이 저 이 아무개가 요새 매일 죄진 거 숨기고 있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숨기고 그리고 그 결론이 결속 나고 그러는 거예요. 예, 죄는 잠깐은 사람들 속에 숨기려고 하고 뭐 그러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기록되냐고?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이 그것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면 쭉 드러나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되거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일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못 들어가요. 그러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들어가리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경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 뜻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 중심에 영접하고 진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창조주, 구원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날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은총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진실히 믿고 예배하기를 힘쓰며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삶, 영생의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